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도로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모두 다 이 세상에서 너무나 방황을 많이 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다시 자유를 되찾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에 알게 모르게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유를 다시 되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갈 때 걸어 다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학교 갈 때 전부 다 비행기 타고 다니고 또 자동차 타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9시에 그때 물어보니까 전부 다 자기들도 걸어 다닌대요. 저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우리 걸어 다니는 친구 있습니까? 네. 오, 여기도 많네요, 그죠? 네. 아침마다 걸어 다닌다고 여러분 참 수고가 많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학교 갈 때 거리가 걸어서 그 당시에 제 걸음으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버스 정거장, 2정거장 정도 됐던 것 같은데 2정거장 반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근데 길이 너무너무 단조로웠어요. 큰 도로 따라 그냥 쭉 가면 그냥 학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너무 단조로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친구가 저를 부르면서 자기 따라 가자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도 너희 집 나오니까 내 따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 가보니까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보는 동네가 나오는 거예요. 신기한 거 많았어요. 그리고 따라 가다 보니까 그 어느 마을에 밭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엄청나게 큰 감나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 앞에 탁 서더니 가방을 탁 벗어 던지고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러면서 감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감사하려고요. 네, 이제 여러분 저하고는 마음이 척척 맞네요. 이제 감 따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감이 나무가 크니까 손이 안 자래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다시 내려와가지고 주위에 있는 긴 막대기 다시 찾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막 두드리고 두드려라 두드려라 떨어져라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마음이 졸여가지고 차렷자세로 이렇게 나무 밑에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나무 위에 있는 그 친구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네, 당연히 봤죠. 아저씨가 지나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놈들 한마디 하시니까 제 친구가 깜짝 놀래가지고 감 따는 걸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친구하고 또 다른 길로 다음 날에는 또 다른 길로 다음 날에는 또 다른 길로 야 너무 신기한 길이 많았어요. 학교에서 집까지 한 길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길이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학교 가고 나올 때는 이 앞쪽 길로 갔는데 그 친구 따라서 오니까 뒤쪽에서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와 신기하죠? 나중에는 옆에서 나오는 길로도 나오기도 하고 정말 너무너무 다양한 길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는지. 그래서 학교에서 집까지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1시간 걸릴 때도 있고 2시간 걸릴 때도 있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학교에서 1시간 내지 2시간이나 늦게 왔는데도 저희 어머니는 전혀 놀라지 않으시고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 갑자기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집에 올 시간이 됐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여러분이 집에 안 나타나면 여러분 부모님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속이 타들어가죠. 그렇죠. 경찰에 신고 벌써 했을지도 몰라요. 휴대 신고. 그렇죠. 어쨌든 늘 가던 길을 벗어나는 것은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모두 다. 무슨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잘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태어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렇게 사는 걸 보고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기도 하고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먹고 살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먹고 사는 길의 끝은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 사실을 그 뒤에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 11장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뭘 다뤘죠? 아벨탑을 다뤘죠. 아벨탑 사건은 대홍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시작을 했던 홍수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그 후손들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새 출발을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벨탑을 쌓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홍수를 일으켰던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죄악 그 죄악이 홍수로 사라진 게 아니라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이런 탐욕 또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삽니까? 하루하루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먹고 살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전혀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작정하시고 기대하셨던, 사람을 만드실 때 기대하셨던,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 아름다운 삶은 더 이상 홍수 이후에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생명이 있으니까 그냥 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반반이요. 반반인 것 같아요. 아, 참 솔직한 대답이에요. 그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우리 마음을 너무 표현을 잘해준 것 같아요, 우리 친구가.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스스로가 대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평범한 삶,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큰 대로에서 모든 사람이 가고 있는 그 길에서 갑자기 이탈하는 한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다 그리 앞쪽으로 가고 있어요. 먹고 살려고. 근데 한 사람이 아무도 가지 않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바로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가고 있는 길에서 빠져나와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길로 빠져들게 됐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새 길로 빠져나가고 싶으세요? 어떻습니까? 세길로 나가고 싶어요. 새 길로 가고 싶습니까? 그 새 길은 자유의 길입니다. 저희 집에 태블릿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TV는 없는데 태블릿이 있어요. 태블릿이 있으면 너무 좋죠. 인터넷도 하고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저희 집에서 아이들에게 동영상을 이렇게 재밌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처음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동영상을 보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이들이 넋이 나가버립니다. 넋이 나간 게 뭘까요? 불러도 듣지 못합니다. 얘야, 몸은 저기 있는데 듣지 못해요. 앞에 가서 보지 못합니다. 얘야, 두드립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동영상이 완전히 빠져 있으니까. 그걸 보고 넋이 나간다고 그러죠. 제가 그걸 보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거 세상에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제가 TV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집 아들이 그런 걸 보고 어쩜 그렇게 나랑 똑같을까.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TV가 켜져 있으면 넋이 나갑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만져도 반응하지 않고. 제가 명절에 저희 장인어른 뵈러 갔는데 아뿔싸 거기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아, 아뿔싸 거기 아이언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못 봤거든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넋이 나왔죠. 넋이 나갔죠. 근데 어느 순간 저 형님 중에 한 분이 저를 팍팍 치면서 박서방 장인어른이 부시잖아. 장인어른이 계속 저를 부르고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뭐 넋이 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TV 앞에서 저는 주인입니까? 노예입니까? 뭐예요? 노예죠. 아이언맨이 자 여기 보세요 반짝반짝반짝 그럼 제 눈은 거기에 쫙 따라갑니다. 자 아이언맨 다시 옷 갈아입습니다. 쫙쫙쫙쫙 하면은 TV에서 나오는 대로 제 마음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는 자유인이 맞습니까? 아니죠. 저는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자유인 것처럼 자유자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많은 것의 노예와 같이 살아갑니다. 스스로 속습니다. 인터넷 게임을 열심히 하는 친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자유인이지. 내 마음대로 게임을 할 수 있어서 난 너무 좋아. 하하하하.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뭡니까? 게임이 하라는 대로 어디 가노 게임을 하지 뭐 다시 안 씁니다. 끝나고 다시 가려면 어디 가노 한 판 더 해야지. 아직 끝판까지 가려면 모르는 거예요. 노예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노예와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매입니다. 자유가 없어.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실제로는 자유의 길이 아니라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삶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아이들한테 너 볼 때 항상 얘기합니다. 아무개야 누가 주인이니?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접니다. 어떤 사람이 자유인이니? 이제 그만 보자 하면은 딱 그만둘 수 있어야 자유인이다.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아빠가 10분 준다. 10분 뒤에 얘들아 10분 됐다. 딱 떴습니다. 전혀 노코멘트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내가 뭔가 중독되거나 이런 데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지금 마귀의 속임수 아래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이 더 이상 아니라 완전한 자유가 있는 새로운 삶으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가 이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냐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너무 평범해요. 데라라는 사람의 가정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아들이 3명이 있는 우리 친구가 있었어요. 반갑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삼형제거든요. 근데 이 데라가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보다 한 아들이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이 데라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그 이유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원래 이 데라의 고향은 갈대아 우부였습니다. 이 갈대아 우부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문명이 아주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데라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떠나서 하란으로 이주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왔던 우리 대전에서 왔던 우리 친구 오늘도 왔어요. 그죠? 멀리서 이사 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모든 게 다 바뀌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이 데라의 가족은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 우부에서 저 이쪽 지방 하란까지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얼마 안 있다가 게라는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데라의 아들 중에 한 인물 아브라함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모든 사람이 가는 길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이 길이 무슨 길이냐고요? 무슨 길입니까? 생명의 길, 자유의 길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평범한 가정에 이 사람이 길을 벗어나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동사로 표현하면 하나입니다. Go!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어디로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내 말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간다면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이 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이 창대케 하도록 하겠다. 정말 너의 이름이 유명해지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며 어느 정도 복된 자가 될 것이냐면 너를 바라보면서 너를 존중히 여기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도 복을 퍼부어주겠다. 너에게 선대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다 퍼부어주겠다. 근데 만약에 너를 업신여기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뿐만 아니라 너에게 얼마나 내가 많은 복을 주려고 하는지 너로부터 나오는 이 복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흘러가도록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그 계획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굉장히 심플하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가라! 앞에는 그렇게 나와있죠?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갔다!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또 한 번 더 설명 나옵니다. 하란에서 나왔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게 답니다. 나오고 들어갈 때 누구를 데려갔는지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설명 전혀 없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500km 정도 됩니다. 500km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서울에서 대전까지. 조금 더 쓰세요. 서울에서 구미까지? 구미 조금 더. 대구? 저기. 서울에서 한 대구랑 부산 중간. 부산까지. 정답. 서울에서 울릉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도 거리. 이 당시에 광야 땅을 걸어서 500km 정도 가는 것은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그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가나안 땅까지 간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향하여 갔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서 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누가요? 가나안 사람.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친척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당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경찰이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자기 자신을 지켜줍니까? 자기가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뭉쳐야 되는 거예요. 친척들이 다 뭉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내려놓고 나가라. 다 내려놓고 스스로로 지키기는 그 방법을 포기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보니까 누가 또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이 탁 차 있습니다. 아, 하나님 왔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도착한 이 땅을 주겠다.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무슨 말씀을 하셨죠? 복을 주시겠다. 두 번째 나타나서는 너와 너 후손에게 이 땅을 반드시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보인 행동은 굉장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아가 했던 행동하고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장막을 치러 조금 이동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가나안 남쪽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게 다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명령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또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될까요?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었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내가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열심히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예배 다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습니다. 내가 열심히 합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거의 지금 모태신앙이시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목사님 밑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노력했냐? 교회를 해치는 이단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열심히 가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는 그대로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그 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정반대 길로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가게 만드는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할 때 나타난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는 믿음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난다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라아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타난다는 말은 본다는 말의 수동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볼 수 있게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나셨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인식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아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사울 얘기 말씀을 드렸죠. 사울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 다른 도시에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드글드글 하더라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살기가 든든해서 내가 다 잡아오겠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내가 다 잡아오겠다. 감옥에 다 쳐넣겠다. 씩씩거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사울의 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태양빛보다 환한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 자기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뭘 알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부터 직접 듣게 되는 겁니다. 네가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고 잡아가두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고 너는 나에게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길을 가고 있다. 너 어떻게 할 거냐? 사울은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계속 자기가 가던 그 길을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눈에 보였고 자기 귀로 들었던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길을 이탈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까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군요. 나 길을 막 엄청 헤매고 있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였군요. 내가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새끼 양이
혼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저 높은 곳에 날개를 확 펼치고 있는 독수리가 갑자기 저 하늘 위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쫙 토닥이지도 않고 글라이더처럼. 그러다가 새끼 양을 낚아채 갑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방황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낚아채서 믿음의 길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낚아침을 당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실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예배 드릴 때 늘 드리는 예배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강력한 설교자가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설교자가 나타납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넘겨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낚아채 가신 이유가 뭘까요? 생명이 없고 자유가 없는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 자유를 되찾아 주시고 생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이 임하는 이 나라는 다른 방법으로는 임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때 조건은 딱 하나만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기만 하면 전부 다 하나님 잘 믿을까요? 지금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많습니까? 근데 낚아채임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아직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11장 30절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이 이야기 내러티브를 쓸 때 좀처럼 쓰지 않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어떤 스토리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성격이 어때요?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 뭐 이런 사정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기술을 잘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뭘 했다? 이때 어떻게 행동했다? 어떻게 말했다? 그것만 보통 기술을 합니다. 근데 오늘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는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해도. 근데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기 자식이 없으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노년이 됩니다. 너무너무 불행해집니다. 이 평범했던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는 귀가 활짝 열렸습니다. 나는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그렇게 했고 이제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이 딱 잡히는 거예요. 왜요?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성격적으로 아니면 여러분 성장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을 붙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열등감이 엄청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 벗어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길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자유의 길이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시작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 다른 사람까지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며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